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전도서 2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자는 나의 삶에,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친히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고요. 모든 일에 개입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이 점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출애굽기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 때 너무 힘들게 살았죠. 이제 하나님께서 저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구원해 내신 하나님은 저들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증거로 늘 알 수가 있었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으로 친히 함께 하십니다. 나라는 존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나라는 존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오늘 하루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삶의 현장에 다윗은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분이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인도하시는 은혜 중에서 그가 살았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친히 함께 계시고 간섭하시고 손길로 도우시는 것을 거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그때 하나님의 도움을 요구하죠. 이것이 영적으로 어린 사람이죠. 신앙적으로 좀 성장한 사람은 범사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러한 어려움 중에서도 내가 낙심을 덜 하는 것은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렇구나. 그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신앙이 성장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기뻐하는 것이 인생의 내용입니다. 정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의 인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소원, 내가 원하는 어떠한 뜻을 성취하는 데 있습니다. 창세기 5장을 읽어보시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수백 년을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비록 저들 나름대로 소원대로 성취했고 출세했고 많이 소유했고 많이 만족하였고 많은 사람이 부러워했다 할지라도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삶의 내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읽어보세요. 1절부터. 삶의 내용이 없어요. 그냥 몇백 년 살았다. 그리고 죽었다. 이래 돼 있어요.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거두실 만한 알곡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나의 삶의 평가는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이웃이 하는 것 아닙니다. 나의 주인이 하십니다. 이 세상에 나를 보내시고 이 세상에서 나를 거두어 가시는 그 주인이 평가하십니다. 주인이 평가하실 때는 주인의 기준에서 평가하시죠. 어떤 누구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일반 사람들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평가하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으로 볼 때 창세기 5장 1절부터 보면은 몇백 년을 살도록 시간을 주었지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헛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무슨 뜻이에요? 에녹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에녹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즐거운 일을 겪고 즐거운 일을 살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근심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절망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나의 어떠한 만족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주인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인을 섬기고 주인 앞에서 사는 것을 주인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에녹의 삶을 평가하시기를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니까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 그랬어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현실이 이렇고 저렇고 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루를 살고 일주일간을 살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항상 노력하셔야 돼요. 나에게 보물은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만일에 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다 소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없다면 여러분은 마귀의 종입니다. 죄의 종입니다. 이 세상의 것과 창조하신 하나님하고 비교할 때 어느 것이 더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어릴 때는 내 만족, 내가 원하는 거, 거기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 주시면 감사하고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이루어질 때까지 걱정하고 염려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요. 아니요. 잘못된 삶이에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나에게 오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이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한테 잡혀서 많이 매를 맞고 지하 감옥에 갇혀졌죠. 그때 육신의 생각으로 보면은 얼마나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겠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지시하셔서 이곳으로 가라고 해서 왔는데 이곳으로 올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왔는데 지금 상황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잡혀서 많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어요. 갈등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그런 일을 당해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어떠한 일을 할 수 없는 일을 당해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은 분명히 예수님 믿는다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높입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 있어서는 문제와 동행하면서 삽니다. 그저 자나깨나 염려고 근심이고 소원이고 욕심이고 그것과 동행하면서 삽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광야 생활은 우리가 알잖아요. 그 환경은 아주 안 좋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안 좋고요. 어떠한 것이 보장이 없는 곳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하루를 버티기가 힘든 환경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 곁에서 사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죄에서 오는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에서 살겠다고 하는 그 함정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어디서?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을 때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면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전능자의 은혜의 손길이 나타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나오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세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사람이 볼 때는 거기서는 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양식을 거둘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합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 그것이 전부 어디서 나왔어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다 먹고 마시는 거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길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은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으로 눈을 뜨고 또 내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의 아버지는 전능자이십니다.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하루 사는 날 동안에 억울한 일을 겪을 수도 있고 또 어떤 피해를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좋은 일을 만날 수도 있을 것인데 이렇게 만나나 저렇게 만나나 내 인생의 길에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것처럼 여전히 그때도 슬플 때도 외로울 때도 잘 될 때도 하나님 잊지 말고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이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거기에 빠지지 마세요. 솔로몬이 인간의 욕심이 일어나는 대로 다 소유해 봤어요. 다 즐겨 봤어요. 그렇게 해봤더니 무엇이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없더라고 말이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산 삶만이 영원한 나의 만족이 되고 영원한 나의 기쁨이 됩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지요? 예, 만족해요. 분명히 만족해요. 그런데 그 만족이 얼마 갈까요? 얼마 가지 않습니다. 흔적도 없이 안개와 같이 다 사라집니다. 솔로몬이 말했죠. 바람 잡은 것과 같다. 아무것도 없더라.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만족이라고 하는 그 만족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사세요. 만족은 그림자입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의 길에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이 광야와 같은 곳에 내가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반문할 때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동행도 없었고요. 하나님의 사랑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손길도 없었고요. 하나님의 약속도 없었어요. 이제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친히 동행하시는 사람이 되었어요. 네? 하나님과 같이 사세요. 하나님을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 모시고 사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시편 48편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죽을 때까지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리가 아니고 인도하신다. 어디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죄의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인도하신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의 만족, 조금 지나면 만족은 안개와 같이 사라집니다. 또 만족을 채워요. 또 없어져요. 또 만족을 채워줘요. 또 없어져요. 예레미야서 2장에 터진 웅덩이에 물 담는 것과 같아요. 만족을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만족은 채워지지 않아요. 세상의 것을 다 소유한다 하더라도 만족하지요? 며칠 가지 않아서 만족은 사라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2절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무슨 말씀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광야의 길에 두려움 또 만나고 어려움 또 만난다는 거예요. 물도 만나고 강을 건너야 할 어려울 때를 만납니다. 불 가운데로 지날 때들 만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하니 너는 나와 함께 있으라는 거예요. 너는 나와 함께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높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문제와 함께 있고 엉뚱한 데 가 있으니 우리가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지요. 성도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함께 하시니까 그분과 함께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알아서 판단해 주시고 그분이 알아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분이 알아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 믿고 사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삽시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을 받은 성도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 있는 허락을 받은 이 삶을 정신 차려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삽시다. 네, 감사합니다.